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해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해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해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해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싸움에서 세상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의 싸움 도두는 자로서, 이 말은 용병이라는 뜻입니다. 용병.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무기 시장과 용병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세계에서 무기 시장과 용병 시장이. 그래서 지금 싸움 도두는 자로서 거인이고 용사로서 정복이 불능의 전사.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그를 물리치는데 사실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안 됐죠. 그래서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형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전쟁하러 간 게 아니고 심부름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을 골리앗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겼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게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섬 해양 민족으로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야. 해양 민족으로. 근데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블레셋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울이 싸워서 이겼는데 이번에 용병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아낙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거인족은 전멸했는데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거인족은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드에 있는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강 상태,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상태에 계속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서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이제 그가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울이 그 갑옷을 입혔는데 이게 안 맞아요. 나이가 어리고 몸이 작으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는 그냥 벗어 던지고 원래의 그 목동의 모습으로 그가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첫째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신앙,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전투 능력을 갖췄다. 경험은 없었는데 전투 능력을 갖췄다. 이 말은 그가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만나서 거기에 결코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볼 때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담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번째는 물매를 던지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양을 이렇게 먹일 때요, 아주 건강한 순념소를 앞세워서 이렇게 돌보는데, 이 순념소가 쉽게 말하면 대장 순념소가 엉뚱한 길로 가면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 순념소가 엉뚱한 데로 가면 멀리서 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 순념소를 다른 데로 못 가게끔 이렇게 하는 능력이, 이거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일. 그걸 못하면 이제 목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이게 물매 던지는 게 일상적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준비가 된 거죠. 했을 때에 골리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는 게 이게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내가 그 대장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적의 방심과 허점이 있었다.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싸움꾼이었지만, 그리고 철저하게 전투 장비로 무장했죠.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키가요 2m 80, 거인족이죠.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가 57.5kg, 또 두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노창을, 손에는 창자를 들고 있었는데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의 병기든 소녀는 방패를 들고 이렇게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빈틈이 없었던 거죠. 빈틈. 그런데 소년 다윗이 이제 상대하겠다고 앞으로 달려나가니까는 이게 가소롭게 보였겠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냐 하면서,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어떤 분이 골리앗이 자신의 노투구를 벗어서 땅에 내팽개치고 다윗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고 다윗을 보면서 어떤 화가 난 거야. 골리앗이. 그래가지고 노투구를 쓰고 있던 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엘라 골짜기에는 그 물맷돌이 많았어요. 시냇가에. 거기서 이제 돌멩이를 주워서 넣고 빙글빙글 돌리다가 이마를 향해 던졌는데, 다른 데는 이게 이제 갑옷 입고 안전하게 이제 무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마에 이제 정확하게 맞아서 쓰러졌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담대함과 그리고 준비된 것과 그리고 골리앗의 그 방심, 허점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물매를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은 칼이 없어서 그 달려가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이게 뱄다는 거 아니에요? 2m 80되는 거인의 목을 베가지고 그 칼 위에다 탁 꽂아가지고 탁 들었을 때에 그 블레셋 군대가 이제 놀래서 이제 전부 도망갔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돕는 자로 나오죠. 신약의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또 다른 돕는 자입니다. Another helper.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병든 자를 도와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돕는 자, 예수님도 돕는 자, 성령님도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이 이제 한문인데 보호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믿음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신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 양을 지키는데 굉장히 성실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물매를 던지는 것을 매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은 매일 와서 떠들기만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군대를 모욕하고 매일 떠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방심, 어떤 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뭐 올림픽 하잖아요. 거기에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어도 순간적으로 방심하거나 순간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똑같이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하는 거 봐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조금 별로였던 애들이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너는 그렇게 목회를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 친구들이 목회를 잘해요. 똑같이 공부했지만 기도가 배경에 있는 친구들이 목회를 잘해요. 세 번째는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약점이 있다. 강하고 단단한 무장을 했지만 그날 노트구를 벗어 던지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약점이 있는데 이 마귀가요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도 그 약점이 뭐예요? 십자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그게 약점이에요. 뱀의 머리가 밟히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한 거야. 이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이쪽에 사택이 있을 때 이렇게 불광중학교 담을 끼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기도를 해요. 오늘도 뱀의 머리를 밟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았으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마귀 사탄의 힘이 이미 소실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대적할 만한 힘을,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이미 마귀는 머리가 밟혀서 힘을 못 쓰니까는 우리가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모든 게 막 편안하게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사실은 싸움이 시작됐어. 목동이었을 때는 사자와 곰하고 싸웠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는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에 대해서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했을 때에 어떤 부분이 합했을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손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때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리빙 바이블에는 얼마나 노아가 기쁨이 됐겠어요. 만약 노아마저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도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이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나는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했을 때에 그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한문으로는 활과 창이란 뜻이고 빼앗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밀하마, 라함, 싸우다에서 나왔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말씀 교육, 소망의 말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우리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울타리,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하마라는 말에는 말씀 교육, 말씀, 소망의 말씀, 울타리,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배우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늘 성실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